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할 부분인지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찾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자리에 앉으면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듯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 날뛰며 춤을 추듯 주를 향한 우리의 심령도 기뻐 춤을 추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며 입술의 죄악과 행동의 죄악들 또 자고한 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빚어주시옵소서.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에 기하오게 한 종을 허락하여서 이 어려운 시국에 성견 지명으로 우리 에덴교회 성령의 불붙는 뜨거운 은혜로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전염병의 난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명철한 안목으로 에덴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능히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가정 속에서도 필요를 채우시사 목회활동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일에 전념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덴의 가족들이 어린 양 부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구역장,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만 향하고 바라며 부르짖는 우리 직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허리와 다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병든 자연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연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집사님의 항암 치료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가나간 치료도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로 부르짖어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로 밀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권세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이 예배 현장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 속에 영과 육이 치유되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에덴의 권속들이 영적인 믿음의 변화로 삶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순종이 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구약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약 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리 있는 하늘라고 땅에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스도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에 이제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목마른 자들아. 우리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한번 하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어렵게 왔잖아요, 다들. 그렇죠? 힘들게 왔는데 힘들게 온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리고 나아가서 현실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왔을 텐데
오늘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현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성령으로 덮여지고 충만해져서 승리자로서 준비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불빛과도 같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마시게 하시고 그 불빛을 발견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아버지 살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덮으시사 아버지 그가 전하는 말씀이 때로는 송이꿀처럼 우리에게 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모처럼 아버지 단단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연합하여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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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에덴의 원리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의 원리, 에덴의 축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는 강과 나무 두 개의 원리 구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에덴에는 큰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생수의 강, 그 강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흐르게 하셨던 그 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성령이 아직 그들 사이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은 시작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출발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사람은 그것을 기어코 따먹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속상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먹지 말라고 나의 뜻을 거기에 두었는데, 나의 결정에 따랐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구나. 사탄을 선택해 버렸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걸 보고 너무나 속상하셨습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사람들을 흉보셨습니다. 큰일 났어.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우리가 만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면서 사람 뒤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속상해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너무너무 속상하신 것입니다. 북한의 생지옥 정치범 수용소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연쇄살인마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을 죽이는 게 취미고 즐거움이고 쾌락입니다. 그 흉악한 만행,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 학생들, IS 이슬람 광신도들,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그들,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이런 무지무지 끔찍한 이 세상에 이런 죄악된 일들은 바로 이때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이는 그렇게 잔인하고, 사탄이는 그렇게 악하고 악랄하고, 사탄이는 그렇게 끔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탄의 꼬임에 아담은 넘어갔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 사람은 사탄이를 마심으로, 선악과를 마심으로 그때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치 깨끗한 크리스탈 유리컵에, 맑게 비추는 그 유리컵에 잉크 한 방울 다 떨어뜨리면 잉크가 순식간에 번집니다. 물과 생수와 잉크를 분리해낼 수 없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 이 세상의 죄악은 그냥 스며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 때문에 우리는 에덴의 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으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인하여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고 강을 잃었다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다시 에덴의 문제와 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강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강이여 우리 속에서 흘러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시는 강이여 우리 뱃속에서 흘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이여 다시금 우리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만 흐르면 다시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갑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1대1로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멘을 우리 하면서 주님께 아멘, 전도사께 아멘이 아니고, 목사님께 아멘이 아니고, 옆 사람 듣는 아멘이 아니고,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더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장에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당장에 대책 회의를 하게 되십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도 먹지 말라고 당부한 선악과를 드디어 따먹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우리 중 한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책회의를 여십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인데 이제 인간들이 그 비밀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야 될 비밀인데 하나님만 갖고 계셔야 될 알미고 비밀이었던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도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저 사람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은 하나님만이 알아야 할 것을 사람이 알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온 세상이 다 죄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녀를 낳고 해서 수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가 없어져야 죽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비극과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만 아셔야 될 일을 사람이 이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경지를 침범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사람이지만 저가 죽어야 됩니다. 저것들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야 되고 그냥 살려두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편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곧바로 비상대책회의를 하게 되셨습니다. 몰라야 할 것을 알게 된 죄, 아니까 결정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니까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항상 결정하는 것이 선한 일만 결정을 하십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왔으니까 결정하는 것마다 악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고 선악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래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 못합니다. 찬송 불러야 되는 줄 알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선은 선택하지 못하고 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정권을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되는데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통탄하시는 말씀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편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몰라야 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몰라야 될 것에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인간이 알아서야 안 될 것들, 몰라야 할 것들에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까봐서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알려주시 마십시오 하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야 할 것을 알게 되면 죽게 됩니다. 죽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부모님만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태여 일부러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몰라야 될 것을 알면 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병이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모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안에는 꼭 사장단들만 알아야 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사원들과 직원들이 아무나 다 알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 스파이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회사는 다 망하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알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몰라야 될 것을 알고자 하지 말고 알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면 안 되는 교회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걸 온 성도가 다 알고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헌금 얼마 했는지 다 알아야 합니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얼마 헌금하고 누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누가 어떤 감사 헌금을 냈고 제 정보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내가 알지 않아야 될 것들을 알려고 욕심을 부립니까? 또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자 하는 것도 죄고 아는 척하는 것도 죄입니다. 알려고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재정부가
모릅니다. 재정부서는 죽을 만큼 힘든 부서입니다. 재정이 맞는 마이너스를 갔는지 어떤지는 부서들은 모릅니다. 기관들은 모릅니다. 평신도들은 모릅니다. 재정부를 맡으신 분들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재정부는 누가 얼만큼 헌금했는지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 사는지, 누가 못 사는지를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다 알게 됩니다. 재정부는 그날의 재정을 딱 정리하고 나올 때는 강력하게 통성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망각의 영을 주시옵소서, 싹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않아야 될 것을 가슴에 품고 되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습니다. 알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알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라고 하시는 것만 알기를 원합니다. 몰라야 될 것을 알면 병이 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인간들이 따먹고서는 몰라야만 될 것을 알았기에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야 될 것을 인간이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부터가 재앙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인간에게 저주가 덮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많은 설교가 있지만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설교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지 말아야 될 것 알지 않겠습니다. 선악과 먹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잊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몰라야 될 것을 알아서 피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배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이 한번 하나님께 도전을 하다가 날려진 경험이 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루시엘이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배님입니다. 많이 회복할 때 제가 천사의 나라, 인간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말씀드릴 때 잘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아담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천사의 나라를 만드셨었습니다. 그때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루시엘에게 주셨습니다.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루시엘 밑에 있는 천사들 플러스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 플러스 온 세상 다 가지도록 하여라. 나의 보좌만 빼고 나만 빼고 그렇게 빛나게 그렇게 찬란하게 그렇게 영광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루시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보좌 빼고 나머지는 다 너 가져라. 그러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영원 무금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똑같은 원리가 세워졌습니다. 다 먹고 다 다스리고 다 누려라. 하나님이 창조하여 전체를 너한테 다 준다. 한 가지만 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거는 나의 결정권이다.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이유되지 말고 선 넘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너가 누려라.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손대지 마라 하셨는데 아담한테 선악과 루시엘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이 둘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서 루시엘한테는 하나님의 보좌는 손대지 말아라. 아담한테는 선악과만큼은 그것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그 결정권,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바 의지,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함부로 손대지만 말아라. 그러면 너 죽는다.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가슴 속에 깊이 못 박듯이 박아야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따 먹었습니다. 결정권자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인간이 나서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순복해라 하시는데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꼭
꼿꼿이 치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의 뜻에 분리돼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하지 않고 독립된 의지를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견해에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한 분 결정자 하나님뿐이신데 결정권은 인간이 가지면 안 되는데 갖는 즉시 너희들의 선배 루시엘이 그처럼 내다 꽂히게 되는데 날아가 버리게 되는데 모든 그가 그에게 주었던 모든 온 세상은 다 황무케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빼고는 다 가져라. 루시엘 천사에게 하나님 위까지는 올라가지 말아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를 가져보려다가 루시엘이가 무너졌습니다.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부족함 없던 루시엘이가 원수, 마귀, 사탄, 괴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부림을 일컬음을 받던 그가 가장 끔찍한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돼서 보면은 그 루시엘이가 끔찍해도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다 보게 되고 다 토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가 가장 추악한 괴물로 마귀 사탄으로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 따라가면 추악해집니다. 우리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 정말 징그러워집니다. 하는 행동도 징그럽고 그 모습도 징그러워지고 영원히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맘대로 다 가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여러분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라고 한 것만 갖기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 갖기를 바라는데 하나만 가지면 안 된다. 독립된 뜻은 절대 얘들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자기의 독립된 뜻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사약을 콜라 마시듯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사약을 먹는 겁니다. 사약 먹으면 죽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죠. 육신의 부모도 어린아기, 아장아장 아기에게 동전 먹지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지지지지, 먹지마. 그런데 그걸 먹으면 목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게 은혜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엄마가 사랑해서 알아서 먹지 말아라 하실 때는 따라야지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살지요. 에이,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고 그러시더니 진짜 욕심쟁이셔. 나쁘다. 왜 하나님만 뜻을 갖고 우리는 갖지 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사람이란 말이야. 인격체인데 우리 사람들도 내 뜻이 필요해. 내 뜻, 내 견해, 의지 좀 하나님 우리한테 나눠주시지 왜 하나님만 자기의 뜻을 갖고 계십니까? 너도 좀 마음대로 해봐라. 너도 좀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러시지. 네 마음대로 결정 좀 해봐라.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너무 간장종지 같아. 너무 옹졸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오직 하나님 뜻 안에만 거하라 하시는 겁니까? 인간한테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항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 말고 자기의 뜻을 갖게 되면은 바로 세상을 장악한 타락한 온 우주 만물을 먼저는 천사의 나라의 루시엘에게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같이 사탄이가 내어 쫓기면서 같이 타락하게 황무하게 주님께서 이 우주를 황무케 만드셨습니다. 그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대책으로 지구를 만드셨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우주를 회복시키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
사람을 바로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뜻 좀 주세요 했을 때 뜻을 우리가 갖게 되면 바로 사탄이가 달려붙는 것입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 힘쓰십시오. 알면서도 못 이깁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을 갖게 되면 사탄이의 그 지배하에서 우리가 방어해낼 힘이 없습니다. 아담의 주권은 이미, 사람의 주권은 이미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공중을 딱 장악해서 이 지구보다 더 큰 범위 안에서 이 우주를 사탄이가 딱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큰 힘을, 그 사탄의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능력을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우리 육신을 입은 사탄의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갖는 즉시 사탄이는 나를 바로 공격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봐서는 내가 가지면 좋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내 뜻 주님께 빨리 드립시다. 하나님만 가져야 되는 결정권 하나님께 빨리 넘겨드립시다. 영원히 하나님만 갖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독립적으로 갖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실 수야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인간이 사탄에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뜻 말고 그래 네 한번 해봐라. 네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주는 대신에 너는 독립된 뜻을 갖는 순간에 너는 사탄의 먹이가 된다. 사탄이 먹는 밥이 되고 만다. 너는 절대 사탄이를 이기지 못한다. 그는 공중 권세를 다 잡았어. 천하만국을 다 틀어 잡았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 말고 사람의 독립된 내 뜻을 갖는 순간에 딱 사탄이가 따라붙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께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되고 파멸되는 것입니다. 사탄에 장악된 사람들의 그 공동체 북한, 사탄에 장악된 사람들의 그 모임, 조폭들, 사탄에 장악된 그 모임, 어떤 모임들 보십시오. 전쟁과 싸움과 살인과 거짓과 술수와 이용과 버림과 배신과. 성경은 내 뜻과 사탄의 뜻을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딱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물컵에 잉크가 떨어졌을 때 물과 생수를 분리할 수 없듯이 사탄이가 나를 바로 잡아먹는 순간, 사탄이 영적으로 내 혼에 와서 딱 붙는 순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 껌이 엉겨붙어서 그걸 떼려고 해서 더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야만 됩니다. 머리카락으로. 사탄이를 마신 인간은 사탄이와 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사탄이요, 즐거워하는 것도 사탄이요, 생각해내는 것도 사탄이요, 다 사탄인 것입니다. 나와 사탄이가 딱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야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야만 사탄이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내한테 거할 곳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결정권만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 뜻이 섰다 하는 것은 내 뜻 할 때 사탄이랑 나는 딱 붙는 것입니다. 같이 사탄이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땀을 먹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근본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인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뜻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하는 그 시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너희의 뜻을 바쳐라. 선악과는 다 토해내야 된다. 다시 그래서 에덴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 강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다. 시범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우리들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분리할 힘 자체가 없습니다. 분리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빡빡 우깁니다. 내가 생각해내고 내 뜻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그런 고집을 하나님은 그런 고집을 더럽다고 토해내십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더러운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태만상 정말
시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서 사실 것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같이 보입니까? 빛의 자녀처럼 보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추한 모습이 보입니다. 고집이 나서는 사람은 추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집 반납하고 주님께 뜻을 반납하는 자녀 되시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고집 반납하고 싶습니다. 추한 고집은 저는 절대 제 안에 두고 제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이 자기 뜻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제 뜻 접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가 우리들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겟셋만의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뜻 접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에덴이 회복되고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뭐합니까? 내 속에 시퍼런 나의 뜻이 계속 살아서 있는데 시퍼렇게 마귀 사탄이가 나를 틀어지고 있는데 나는 주님 왜 이렇게 겟셋만으로 가기가 힘든 것일까요? 못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뜻을 내려놓기가 힘든 것일까요? 온전히 주님 앞에 뜻을 내려놓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사탄이가 장난치는데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주여! 사탄의 장난에 놀아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악해 주시옵소서. 구원은 타락의 역방향입니다. 타락을 어떻게 했지?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지? 타락한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지? 반대로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어 역방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역방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다가 하나님께 쫓겨났는데 선악과는 단순히 나무 열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흉보셨습니다. 봐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사람을 뒤에 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대책회를 하십니다. 이야 이 사람이 우리가 만든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어쩌면 좋으냐 흉보셨습니다. 큰일 났다. 아담과 하와 저 봐라 선악과 먹는다 이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죄가 온 세상에 얼마나 무섭게 들어온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다. 독립된 뜻을 가졌다. 인간이 독립된 뜻을 가졌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독립된 뜻을 가졌다. 우리들의 예상이 빗나갔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독립된 뜻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처럼 자기의 뜻을 갖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자기의 뜻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사과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선악과 열매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만 뜻 가지셔. 나도 뜻 갖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원하셔. 싫어 난 못해. 이 자기의 뜻, 자기의 결정이 바로 자기가 결정권을 갖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나무 열매다 하는 것은 유치부 어린이들이 아는 수준이고 우리 장년부, 우리 애들교회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나무 열매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결정권, 하나님에 반하여 내 결정권을 주장한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 볼 때 내가 맞으면 맞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하면서 헷가다 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중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막아자고 가니까 그 자아에, 그 안에, 그 인간의 안에, 인간의 혼에 사탄이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사탄이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막 잘한다 나와 딱 달라붙어서 나의 모든
모든 악한 일에 전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라, 너도 맞는 거야 하면서 사탄이가 지원해 줍니다. 사탄이가 하나님 눈치 볼 것 없어, 네 멋대로 해, 눈치 보지 마. 사탄이가 내 안에서 그렇게 나랑 딱 하나가 되어서 그냥 나랑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 자체가, 행동 자체가, 느낌 자체가, 쾌락 자체가, 느끼는 모든 감정 자체가 다 사탄인 것입니다. 나랑은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빨리 세워져야 됩니다. 너무나 징그럽고 추악한 사탄이가 나랑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인간의 독립된 뜻에 사탄이가 붙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내 생각인 줄 압니다. 내가 하는 말인 줄 압니다. 내가 먹고 내가 기분 좋은 건 내가 배부른 줄 압니다. 내가 느끼는 느낌인 줄 압니다. 다 사탄이가 느끼고, 다 사탄이가 먹고, 다 사탄이가 말하고, 다 사탄이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랑 분리가 안 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탄이를 들이마셨습니다. 사탄이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이를 떼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내 뜻 죽이는 것입니다. 내 뜻 죽이면, 내 뜻을 죽이면, 내 뜻 안에 사탄이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 내 뜻 죽이면 사탄이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사탄이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빨리 토해내야 됩니다. 빨리 내 뜻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줄 모르고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흉악하고 흉측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뱀의 형상을 보십시오. 뱀만 봐도 소름 끼치고, 뱀이 혓바닥 멜름거리는 것만 보십시오. 그 뱀의 그 모습만 봐도 징그러운데요. 사탄이의 본체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내 뜻을 반납하면 사탄이는 머무를 근거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 뜻을 반납하는 것은 꼭 움켜쥐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등 두들기면 뭐합니까? 피멍만 들 뿐입니다. 내 뜻을 반납하면 바로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냥 물러가라 아무리 예수 이름 하고 내 뜻을 딱 고집하고 있으면 사탄이는 비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나를 조롱합니다. 내 뜻을 반납하는 것이, 선악과를 토해는 것이 사탄이를 내쫓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다 반납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참 욕심쟁이야, 너무해. 아닙니다.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넘어간다는 게 너네들이 욕심쟁이야.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지려고 하시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심쟁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욕심쟁이인 것입니다. 뜻을, 결정권을 안 주신 이유는 그 뜻 우리가 갖고 있으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독립된 뜻을 주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내 뜻 고집할 때는 우린 자동적으로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믿음이 장성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배우러 주님 앞에 갈 때, 그때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뜻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영의 세계에서 아주 하나님과 깊이 갔던 사람, 아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다니엘,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꼿꼿이 이렇게 주님을 대면해서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바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주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시고 높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밝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신가 하면, 그 다니엘의 몸은 뻣뻣해졌고 힘이 빠졌고 그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으며 내가 떨었다.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되었다. 무릎과 손바닥이 그냥 주님 앞에 쫙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절로 내 뜻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주님 모시고 계십니까? 내 뜻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또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어, 내가 볼 때 그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만 세워지는 겁니다. 내 뜻이 이만큼
그래도 고개를 들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뜻은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짓밟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강이 흐를수록 큰 은혜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밀려나면 안 됩니다. 나도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도 내 뱃속에서도 성령의 강이 흐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강이 흐르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립된 뜻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킵자를 찾으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며 그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딱 갈라가서 붙습니다. 사탄의 길은 분명히 파멸입니다. 사탄은 가능한 많은 이들을 자신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끝내는 그는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가 부탁을 합니다. 학교 앞에서나 동네에서 놀다가 어떤 아저씨가 접근하면은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조금 불쌍하고 조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도 일단 세상이 험악하니까 도와드리지 마. 따라가면 안 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피하고 집으로 빨리 뛰어와. 엄마가 당부를 합니다. 무조건 집으로 뛰어와.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뜻과 일치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안 갖고 엄마의 뜻을 붙잡는 것이 행복이고 안전인 것인데 어린이 생각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보니까 아저씨 되게 착하게 보이셔. 내가 볼 때 아저씨가 목소리도 되게 친절하셔. 마음씨 진짜 이분은 진짜 좋으신 분인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불쌍해 보이신다. 내가 도와드리면 내가 착한 애일 거야 하면서 내 생각 딱 하면은 그 애는 유괴범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죽습니다. 엄마의 뜻을 붙잡아야 될 자녀가 왜 거기서 지 생각을 합니까? 뭘 아저씨가 착해 보여요? 왜 자기 생각을 합니까? 엄마 말을 떠올리고 엄마 말씀을 기억을 하고 집으로 뛰어와야지. 나 착해지려고. 이 아저씨 도와드리는 게 착한 아이일 거야 하면서 내 잘난 생각을 하는 즉시 죽는 겁니다. 내 속에서 생각 나오는 모든 것은요 악한 겁니다. 내가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악한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다 악한 겁니다. 죽어요. 유괴범한테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애기가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왜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갑니까? 그를 나무랍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거기서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높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러실 거야 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결정권을 왜 넘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왜 넘봅니까?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공순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유괴범 아저씨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나보다 고단수고 뛰어난지를 인간이 상대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왜 인간이 모르고 까불고 덤벼드는 것입니까? 공순권세 잡은 자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황무케 된 세상, 천사의 나라 온 우주는 황무케 되어버렸습니다. 그 황무케 된 온 사상의 공중의 권세를 인간의 나라의 주권을 사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가 주인 되었습니다. 사탄이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를 긴장해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다면 맞아, 난 적극적으로 모든 방면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세울 거야. 긴장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할 때 아저씨한테 버스에서 내리면서 아저씨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목소리가 작아서 또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창피해서 하고 싶은데 어물쩡어물쩡 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렸어요. 그게 창피했어요. 개미 목소리는 전달도 안 되고 아저씨는 반응도 없고 나는 창피하고. 그래서 버스를 탈 때마다 계속 갈등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내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또 아저씨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창피한데 착한 일 하려고, 착한 사람처럼 살려고 온 동네를 거리를 걷다 보면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껍질이 버려져 있습니다. 빨대, 하드 먹고 버린 그 바들이 막 있습니다. 껌 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치워야 될 것들인데, 저것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길에 다니면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 주워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몇 개는 하죠. 몇 번은 하죠. 근데 어디서부터 언제서부터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꽉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착한 일 해야 될 것들로 다 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 착한 일 주님 믿는 사람처럼 주님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짐이 돼버려서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를 꽉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하여라. 자유하여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네가 어떻게 다 사냐. 자유하여라. 단지 내 뜻을 3가지만 잘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내 뜻 안에 딱 들어와 있다. 내 견해 안에 딱 들어와 있다. 네 고집 버린다 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하기 힘든 거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첫째,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설령 나머지 것들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 살면서 온통 실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다 한다 하더라도 실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지 몰라서 두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의 뜻 안에 있다. 너는 내 뜻 안에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쳐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자는 주님께서 너는 내 뜻 안에 거하는구나. 휴지 주스러 다 다니지 않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하지 않아도 너는 내 뜻 안에 머무는구나 쳐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입니다. 11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뜻을 반납하신 것만큼 힘든 것이 11조입니다. 11조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 됩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11조입니다. 11조가 쉬운 게 아닙니다. 11조의 끝까지는 사탄이는 달아붙기 때문입니다. 11조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별아발 핑계를 다 냅니다. 떼어먹게 합니다. 가로채게 합니다. 도둑질하게 합니다.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나에게 갖다 줍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정말 11조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1조를 하면은 너는 나의 뜻에 철저히 따르는구나 주님이 쳐주시는 것입니다. 11조 철저히 하면 너는 다 나머지는 자유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주의 종의 견해입니다. 주의 종의 견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리자 눈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의 종의 견해 안에 있는 것, 11조 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포까지도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드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카락,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온몸에 수억 개의 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굴복한다 하고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여 주일 성수, 주여 11조, 주여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뜻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요즘 신령이 매우 공부합니다 하는 어떤 분, 은혜 받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너무나 지금 마음이 그냥 추락했습니다. 믿음이 쿡 떨어졌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목만 아픕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멍 때리고 됩니다. 남 얘기처럼 들립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는 지체들 얼굴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마음이 황량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 찬송만 거꾸로 싶고 교회 안에서 춤추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은혜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을 향하여 혹시 목사님 욕하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욕하시고 씹으신 적 있습니까? 목자와의 관계성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사건건이 다
다 피곤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 맞아. 그때만 그냥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냥 맞아 같이 둘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긍정하고 넘어갔어. 목사님 욕하는 일에 나도 같이 합세했어. 떠올리십니까? 바로 회개하십시오. 바로 보혈로 씻으십시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십시오.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바로 회복하시면 주님은 기억조차 못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이것은 제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첫 번째 1차원적인 뜻이 있고 2차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목사님과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있으면 주님이 뜻을 반납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기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의 뜻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 뜻을 반납하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우리 대면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예대교회 성도님들 지금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여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사탄이 내쫓겠습니다. 청평에 있는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능력이란 그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오래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기도가 아주 간단하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하루 종일 간단한 기도를 계속 반복한다고 하십니다. 시간만 나면, 틈만 있으면, 1초만이라도 시간이 나면 그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목사님, 그 다음에 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 다음에 접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주문 외우듯이 온종일 하나님, 목사님, 그 다음 접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게 이 장로님의 아주 짧은 기도라고 합니다. 하루는 열차를 타는데 바쁘게 달려갔더니 간발의 차로 열차가 부흥하고 떠났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목사님, 그리고 접니다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열차 거꾸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했다고 합니다. 떠나간 열차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 그리고 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열차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5분 내에 떠나간 열차가 거꾸로 돌아왔답니다.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기관사가 뻘떡 내리더니 역장한테 가서 아니 왜 돌아오라고 하냐고 하면서 역장한테 왜 갑자기 떠나자마자 출발하자마자 왜 다시 돌아오라고 하냐고. 그때 역장이 나 돌아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돌아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심부름하는 천사가 그 기관사에게 돌아가라! 역장의 목소리로 돌아가! 돌이켜!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열차를 타고 가셨답니다. 아멘! 하나님, 목사님, 그리고 접니다. 와, 너무나 능력 있는 기도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홍성현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역사의 미스터리 그런 사건을 우리도 체험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2000년 복음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서 복을 안 받은 자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주의 종 섬기기를, 정말 주의 종 섬기기를 어떻게 주의 종을 섬기셨는지를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주님의 종을 어떻게 떠받들어 섬겼는지를 제가 다 듣고 자랐습니다. 주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오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주일 성수 11조 꼭 주님의 종의 견해 안에 들어오는 것 꼭 우리는
통하여 우리의 뜻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모세 혈관이 다 터지도록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으면 아버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주여 주여 십자가 지는 것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서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핏방울이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반납하신 주님, 저도 이제 제 뜻을 적겠습니다. 절대 제 뜻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그 경지에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인생 사는데 헤매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세워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하늘과 땅에서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누려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강이 충만하게 흘렀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 병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주님께 순종하신 주님의 뜻, 내 뜻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을 처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 찾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의 강 찾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문제 해결하면 해결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 주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겟셋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속한 것이 에덴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는 성령의 강이 흘러서 정말 살기에 좋은 그런 에덴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에덴을 뺏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얻을 수 있다. 역순이거든요. 에덴을 어떻게 해서 이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지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사람이 자신의 독립된 뜻을 주장함으로써 에덴을 이루지 않습니까? 회복의 길은 그 역순입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마음, 독립적인 뜻을 앞세웠던 나의 삶의 뜻, 이제 그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선악과를 토해내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성수 11조 주의 종의 결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사탄이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탄은 항상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사울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사탄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형태를 갖추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체제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분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과 기름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섞여서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도대체가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구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이 하는 일도 우리가 이게 인간사 속에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구별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외치는 목사를 오해하지 않아요. 왜 우리 목사님 자꾸 저런 얘기 하실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따라오세요. 보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주님 지켜달라고 70년의 자유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그 공산주의의 도전을 다 이겨왔는데 이제 지금 세 번째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접어버리고 공산주의의 역사로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절대 지금의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공산주의의 모든 괴계 작전들을 다 드러내고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심령을, 내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는 회복하는 길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여 창조주신 주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의 뜻을 죽일 수 있는 삶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에덴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를 다 지켜서 행할 수 없기에 대표적으로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일 성수와 11조와 주의 중의 견해 속에 살아가는 것을 대표적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그것 주의 뜻을 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게 하시고 11조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의 종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다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의 강요르는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꼭 주님 에덴을 누리며 사는 자들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다 아버지와 다시 우리가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4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
앞에서 주시는데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듯이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애들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뜻을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얼굴 한편에는 그런 근심이 보입니다. 내 뜻을 죽여야 죽일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때 에덴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 뜻을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 자존심 계속 세우고 싶고 지금 이대로 사는 건 만족해요. 그냥 크게 부유한 것도 없고 크게 잘난 것도 없지만 이 정도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지금의 삶에서 내 뜻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힘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에덴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그 갈등에 서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제가 전도사 때 청년 시절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하면서 도저히 그다음 전도사님한테 상담해가 이런 얘기까지 다 들었는데 결국 자기의 뜻대로 선택을 해서 선택해서 결혼하면서 전도사님 얼굴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떠난 사람들을 부터 비롯해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선택할 수 없어서 자기 뜻을 선택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죽인다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셨겠어요. 그분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쉬울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쉬울 때가 있다. 내 뜻을 죽이는 것이 쉬울 때가 있다. 언제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자꾸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걸 받아야 내 뜻을 죽일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어거지가 안 됩니다. 어거지가 할 때는 이게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죽여야 죽인 거다. 몇 번 해보고 성공했다.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이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큰 복을 주실 때는 장기간의 시간을 검증하고 나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죽였는지. 오늘 한번 죽였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자존심 한번 죽였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게 끝까지 가요. 오늘 한번 뭐 하나 이렇게 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요. 근데 그게 어느 때 되느냐? 단 한 번은 기분 따라 살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거는 기분 가지고 못해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찬송하면서 지금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격동하시고 얘네들 떠나보내기 전에 이 성도들 집으로 보내기 전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시키고 보내라.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의 뜻을 죽일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주여 삼창하고 그 기도하십시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세례를
시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성령 안에서 죽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아버지,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즐거운 내가 어떻게 내 뜻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성령을 따라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이 있을 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가운데 가정과 신령과 모든 자리 속에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다. 당신은 이제 뜻을 꺾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승리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 손들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 광고 참고하시고 목적성을 낭송하고 성경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심령의 가정에 에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성령 충만해짐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가정에 에덴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을 에덴 회복을 꿈꾸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